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계속해서 지금 이름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좀 영어로 보면은 이 지금 너무 이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leading citizen of province of Judah who lived in Jerusalem.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성벽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변방에서 동원이 돼가지고 성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을 다 지었으니까 처자들이 있는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내가 성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었던 List of the Living Citizen of the Province of Judah,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 해가지고 Member of a Tribe of Judah, 유다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프리스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제사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을 하는 건 아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별된 지파 사람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일부가 이제 프리스트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또 아론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름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가드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로 있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까 전에 방금 우리 읽었던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25절부터는 people in other town and city, 그 도시 밖에서 예루살렘 다른 도시에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또 12장에 가도 12장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은 또 똑같은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안 읽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 리스트 그 다른 지방에 사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이름들이 또 여기 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자손들, 그다음 리더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이래가지고 다음 한 장도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가족들 이름, 이 기록들이 이렇게 쭉 두 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름만 밖에 없으니까 설교하고 교훈을 얻기가 조금 이렇게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각기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 하고, 느디님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들 이름들을 계속 지어가지고 이 사람 가문은 무엇을 했고 이 사람 가문은 무엇을 했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인데, 너는 온 땅을 그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사야 40장 27절인데, 너는 눈을 들어 온 땅을 살펴보라. 여호와께서 만상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40장 26절. 예, 이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 유니버스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다 아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도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그 안에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기를 하나님은 내 삶을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여기에 버려둘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옛날 번역이 지금 조금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원통한 것이래. 하나님의 길에서 내 송사는 이런 이 송사가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 고침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아수르와 같은 잔인한 민족이 와서 우리 북왕국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떠나가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정이나 알고나 있나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숫자대로 모든 만물을 다 불러내시고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너 사정은 하나님 모른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공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다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심이 오랑가 될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가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도 너에게 이길 힘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네 사정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도울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 한계에 빠지고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어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쉼을 얻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일어나라.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너에게 이길 힘을 내가 주진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환경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들을 다 보시고 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술이 절대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느냐. 너는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 지파가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뭐 그렇게 다 있죠. 이게 한국말로는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가 끊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영어로 본 것처럼 이게 영어로 보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딱 분류가 이렇게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딱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다 돼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장소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이유가 대다수가 그냥 자기만 보면 되는데 주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더 낙심이 되는 거죠. 저도 혼자 잘하고 있다가 주변에 이제 잘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오금이 저려지고 내가 이제 뭘 못하고 있나 멍청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교만해지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상의 그 별의 수요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너는 여기 엑스트라 이것만 잘하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엑스트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 같이 하려고 그래야 하면 이제 영화가 망쳐지는 거죠. 옛날에 어떤 배우는 무명으로 있을 때 이제 감독 눈에 띄려고 이제 전쟁에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든 엑스트라들은 그냥 앞으로만 쫙 이렇게 달려가면 되는데 감독 눈에 띄려고 얘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감독 눈에 띄죠. 그래가지고 저놈 뭐야 저놈 잡아와 이래가지고 너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이 영화 지금 다 망쳤잖아. 너 때문에 새로 다시 해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론 감독은 그 사람이 보기는 봤죠. 그래가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주연급 배우가 되긴 했다고 했는데 그 영화는 망쳐진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엑스트라에다가 그 엄청난 그 폭탄 터지는 씬 한다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 다 망쳐졌는데 우리도
내가 엑스트라하면 그냥 엑스트라 감독이 시키는 것만 이렇게 잘 하면 되지. 내가 좀 주연 배우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망치고 모든 게 망쳐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 그거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설교할 때 감사하는 것 있었는데 그 감사할 때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나중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 지내면서 이 하찮은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나이다. 뭐 다른 것도 불고기도 좀 먹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먹고 이 하찮은 만나만 먹고 우리가 삶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이래 쉬운 번역은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대노를 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자기가 주어지는 환경, 그 만나가 광야에서 만나 없으면 다 죽을 건데 그것도 오래 먹는다고 하찮은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은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극대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귀중한 자리인 줄로 알고 그 자리를 귀중하게 여겨야지 이거 하찮은 이 가정, 하찮은 이 남편, 하찮은 이 아내, 하찮은 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고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임무가 마치면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요셉도 그 노예 자리에 감옥에 들어가들 때 하찮은 자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자리라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우리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명철과 지혜를 주고 악마하는 자에게 독수리에 올라가는 힘을 주어서 극복하게 한다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은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기억하면서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